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은 교회를 좀 다니면 다 알 수 있고 몇 번이라도 들어봤던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파편적으로 에스겔 37장을 많이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이 33장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37장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7장의 내용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이 시간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지금 이 37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 읽자면 3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36장 16절에서부터 38절의 내용을 다시금 반복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 37장의 마른 뼈의 이 사건은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 6장 한번 눈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에스겔 6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금 반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6장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메시지, 그 메시지가 6장 1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자들에게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곧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여기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면 이제 골짜기가 반영이 되고 있고, 에스겔에서는 이 골짜기에 뭐가 있겠어요?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그 언덕도 있고 이런 곳에 뭐냐면 온갖 산당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저기 대전에 거기 산에 가보면은 얼마나 곳곳에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여기 이제 골짜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 37장 1절에서 보면은 그 골짜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골짜기에 시체가 가득하거든요. 그 왜 가득하게 됐느냐? 우상 숭배하는 그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주 그냥 다 쓸어버린 거거든요. 그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4, 5절에 보면은 거기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우상이 너희를 살릴 것 같느냐? 오히려 너희들을 갖다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해골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에 보면 그 해골 뼈들이 그냥 가득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살육당한 그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에 나온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8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이 흩어지는 게 뭐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겠죠.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나온 그 남은 자들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37장에서 뭐가 돼요? 흩어진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게 37장이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그 결과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나오거든요. 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였구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내용도 또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구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3장에서 또 39장 나온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심판당해 아는 것보다도 축복 가운데 알자고 그랬어요. 그 세원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세원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통해 알아야 돼. 이게 세원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받은 은혜. 그러려면 우리가 뭐랬어요? 마른 뼈라는 것을 알자는 게 33장이 에스겔 33장이라고 했잖아요. 마른 뼈,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 이런 데서 내가 도저히 지금 어떻게 돼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37장으로 넘어오면은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14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해석이 마른 뼈에 대한 이 해석이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가지고서 그 뼈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걸 갖다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서부터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금 지금 뭐예요? 상기시키면서 보여주면서 딱 말하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의 우상과 함께 다 시체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거든요.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벌써 시간이 지났잖아요. 2차 때 끌려왔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3차가 있잖아요. 3차가 있는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에스겔이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벌써 뼈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 20년 지나면은 그 뼈밖에 안 남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동시에 또 뭐가 또 되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금 뭐예요? 그 유다 포로 그 백성들의 상태도 뭐예요? 마른 뼈와 같거든요. 왜요? 거기 보세요. 다시 돌아갈 소망이 없거든요. 이제는 다 끝났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남아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을 텐데 성전까지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기구까지 다 빼앗겼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사건으로 통해서 33장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소망 없고 마른 뼈 따왔던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무슨 메시지 주는 거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공동체, 그런 자들이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미 에스겔 33장에서도 회복되겠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에스겔 앞에 나와가지고서 아니 지금 포로가 된 마당에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게, 그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질문이 33장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바벨론 포로가 무덤이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정말 그들은 소망이요. 무덤이 뭐겠어요? 소망이 없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누가 죽은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게 죽은 인생이잖아요. 사람도요, 소망 있으면 어떻게든지 살아요. 근데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뭐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의 등불을 계속 깨닫게 하고 등불을 우리들에게 피우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쓴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는 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등불이 꺼지질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등불이 꼭 기도의 등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말씀도 다 뭐예요? 이 등불이거든요. 소망의 등불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새 언약 백성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거든요.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확고해야 되거든요.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런 소망 없이 어떻게 누리겠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그러면서 13절에 그래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서 결국 1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마른 뼈 에스겔의 마른 뼈 이 사건은 결국 소망 잃어버린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에도 빨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냥 이 말씀과 함께 그냥 다 가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 가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에스겔이 일일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고, 왜? 다 포로로 다 끌려 있었으니까 다 흩어져 또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다 가서 이 메시지를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사람들에게 또 설득하고 소망을 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즉시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4달씩이나 걸리는 그 장소를 갖다가 간다는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벌써 시간이 지나가는 이런 상황과, 근데 1차 포로 후에 지금 80년 만에 뭐냐면 5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3차 이 포로까지 끌려간 다음에 50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면 70년이잖아요. 70년 세월 동안에 지나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이 말씀에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단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때가 딱 왔어요. 그 때가 온 때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바사 메대 제국, 이 바사라는 게 페르시아거든요. 메대 바사, 이 연합군대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금 돼요? 바사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본토로 누구든지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딱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스룹바벨을 비롯한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지금 이 말씀을 소망 가운데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소망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불을 당기는 거죠. 그들 속에 어떻게 돼요?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감동함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스룹바벨을 비롯한 사람들이 지금 본토로 돌아갔다라고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스겔 말고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딱 깨닫는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딱 알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자들은 돼요. 당연히 하늘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임하는 거거든요.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천국의 삶이 우리들에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특징이거든요. 복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결국 여기 핵심적인 뭐예요? 마른 뼈들이 정말 이 죽은 마른 뼈들, 이 죽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포로 공동체도 역시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생기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살리는 사건이 지금 본문 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그들을 갖다가 일으켜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한다는 일으킨다는 거 아니에요? 무덤에서 일으킨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딱 깨닫게.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37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부터 계속 말씀이 이어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본토로 돌아가게 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대가 돼요. 뭐라고 확대가 되냐면 아수르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처럼 북이스라엘도 뭐냐면 회복되게 해서 지금 남북이 나눠졌던 이 민족을 갖다 어떻게 돼요? 하나로 묶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디서부터 복음을 시나요? 저 북쪽 갈릴리에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전파함으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응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처음에 사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마태복음 그대로 얘기를 해요. 거긴 정말 이방이 취급을 받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 땅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므로 해골 같은 뼈와 같은 그 인생들을 갖다가 살리시는 천국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지금 16절 17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대요. 그리고 그 하나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대요. 왜냐?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왕 또한 목자이신 메시아가 통치하기 때문에 다시 나누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남부로 왜 나눠졌냐 이게요. 통치가 솔로몬의 그 아들이 제대로 통치를 했다면 이 나눠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엉망으로 되게 착취하고 압제를 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뛰쳐나간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온전한 왕이 오면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그 메시아가 왕이면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왕이면 목자 똑같은 단어예요. 그분이 어떻게 돼요? 통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나눌 일이 없는 거죠. 왜요? 다 잘 사는데, 다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데 무슨 반란이 나고 불평이 나고 뭐가 나겠어요. 그래서 더구나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나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뭐냐면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축복이 나뉘지도 않고, 더구나 다윗 시대 때 그 좀 맛봤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돼요 침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코 다시는 쫓겨나가는 이런 수치가 없을 것이다. 이걸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그 어떤 상황에도 수치를 당치 않는다. 그 어떤 상황에도 후회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가 지금 뭐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24절에 결국 우리 36장에서도 얘기했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율례를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뭐가 되냐면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면 율례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아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냐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이미 다윗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이 다윗은 바로 뭐예요? 메시아를 갖다가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24절 25절에 왕이 되네. 그러면서 26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한번 읽겠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게 27절 28절에 그대로 이어지게 돼요. 여기 뭐네? 화평의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 이 화평이 샬롬이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하나님 뭐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이 신약에 많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신약의 메시지가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이 말씀들은, 회복에 대한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은요 정말 너무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기도하면서 마음 신비에 하나님 말씀들을 다 새겨놓다고.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이미 어떻게 돼요? 다 살이 되고 피가 돼. 그게 다 뭐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람들의 하나의 소양이에요. 자, 이런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뭐냐면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내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 원리에 대해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설명한 것이 에베소예요.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뭐냐면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이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뭐예요?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생기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1장 3장의 내용이 이제 반영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4장에서부터 나오는데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 통일이란 단어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다시 세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을 머리로 우리가 뭐가 돼요? 한 몸이 돼요. 이 한 몸이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느냐? 깨끗해야 되는 우리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세우려고. 성전에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 통일이란 단어가 그예요. 머리를 다시 세우다 이 말이에요. 누구 머리를 세우겠어요? 그리스도를 갖다가 머리로, 왕으로, 목자로 다시 세우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삼일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뭘 위해서요? 암을 위해서. 이게 1장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암. 뭐에 대한 암이에요? 여기 보면은 17절에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알게 하시고. 지금 에스겔에서 계속 하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얘기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고. 이게 다예요. 이게 이런 얘기들이 뭐예요? 이미 뭐예요? 에스겔이 외쳤던 그런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었던 자를 살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요. 2장의 내용이 뭐냐면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10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11절부터 22절까지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롯한 너희들이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 너희들이 화평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들어감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의 막힌담이 무너짐으로 회복됨으로 뭘 세우는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2장이에요. 자, 근데 이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5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뭐가 나와요? 지금 마른 뼈처럼 죽었던, 소망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사실 어떻게 돼요? 소망 없이 살았잖아요. 뭔가 나는 산 자 같이 샀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은 자였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때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니까 원수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너도 이거 뭐 눈이 맑아져? 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사단이 주어진 그 가치관, 그 생각대로, 사단의 말대로 어떻게 돼요?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2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랐잖아요. 가만 보니까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속아서 산 거죠. 그리고 3절에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단에 준 유혹에 의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어떻게 돼요? 진노의 자녀 속에서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인생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웬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살리신 것처럼, 그게 우리 37장 5절 10절이거든요. 그 마른 뼈다귀 자들을 말씀으로 살린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5절에 나온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 4절에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 그래요? 살리셨고. 이게 다 뭐예요? 은혜거든요. 스스로 살 수가 없죠. 시체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요? 말도 안 되죠.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이 너무 놀라운 거죠.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알고 봤더니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그분이 부활할 때, 살 때,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함께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서 일으키겠어요?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거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까지 앉히세요? 하늘에 앉혔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갖다가, 무덤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돼요? 똑같이 무덤에서 우리가, 이 땅이 지금 무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무덤인 거죠. 온 사탄 마귀의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그늘 아래, 그 무덤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인생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일으켜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래서 6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예수님만 앉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앉히니.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새 언약의 축복이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어떠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야 자유와 누림이 훼손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밖에 옛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때요? 주님과 함께 지금 어떻게 돼요?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이런 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이걸 알아야 온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리를 아느냐 모르냐예요. 어떤 진리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걸 아느냐 모르냐를 온사탄 마귀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강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강한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 때문에 도망가는 거지 나 때문에 도망가요?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능력이, 그게 뭐예요? 주님과 자꾸 떨어지게 하는 이간질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네. 나와 함께한 주님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이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지금 4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하나님을 결국 알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에서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게 한, 에스겔 37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뭐예요?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36장에서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같은 얘기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저기 뭐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하나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14절부터 지금 18절까지 나오는 얘기들이 과거에 11절 12절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방인이요, 육체로 얘기할 땐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요, 그죠? 그리고 12절인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허물고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지 못했던 소망 없는 자요, 정말 하나님도 없던 우리들의 삶이었잖아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런데 13절에 그러나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이게 굉장히 강조점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딱 그래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가까워졌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갖다가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어야 정죄함이 있으니까 그 율법의 정죄함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해 하사. 여기 성경에서 신약에서 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뭐예요? 결국 17절에 여기 16절 17절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돼가지고 누구에게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됨, 머리이신 메시아, 목자, 왕, 다윗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가 되듯이 지금 뭐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겠어요? 꼭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에요? 그게 아니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게 뭐겠어요? 율례를 행함. 그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 굳은 마음이 우상과 연관된다 그랬어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하게 하도록 하게 한다고 그랬다고요.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말씀의 순종이 있거든요. 그게 로마서 8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앞에서도 우리가 화평의 언약을 에스겔 37장에서 26절에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화평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결국 이 화평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화평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줘.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성소잖아요. 그잖아요? 그 얘기가 37장 27절 28절에 영원한 성전, 영원한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해서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건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신다는 게 에스겔에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보세요. 19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집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성전으로 지어간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에스겔 우리 3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에 그대로 뭐예요? 반영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새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돼요?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가말리안 문화상에서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밝아진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지금 뭐예요?
에스겔에 있는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구나. 예. 과거에 몰랐을 때는 다 어떻게 돼? 자기가 육에 속했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다 어떻게 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임한 다음에 그 눈이 밝아져 가지고 주님 만난 다음부터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지금 못두기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자기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돼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한 죽으심과 그 부활이 정말 교회의 이 기초가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에 바울이 눈이 다 밝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탄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에스겔 그 37장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37절 에스겔 37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이나 성소나 하나님 나라나 다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처소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미시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이 처소가 장막이에요. 그러면 장막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장막을 치심에 이 말이에요. 성전 삼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도 깨달은 거예요. 요한도 이것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라. 그게 알고 봤더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를 세운다는 걸 갖다가 요한이 깨달은 거잖아요. 요한만 깨달아 12제자 다 깨달은 거죠. 제자들 다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2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돌 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지금 뭐예요? 에스겔 거기 얘기하는 27절에 그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왜요? 삼일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성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손을 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은 우리가 38장 39장에 이 마곡이 있어요. 곡에 대한 이 침략과 그들의 멸망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역시 뭐예요?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 요한계시록도 결국 뭐예요? 에스겔의 말씀이 응하는 걸로 요한계시록이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내일 좀 보면서 새 언약의 축복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름에 합당한 사명에 헌신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통하여 새 언약이 체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주의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과 한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확신하며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오사오니 성령님이여 생기가 우리들에게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새 언약으로 축복된 삶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